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예언서 오늘이 4강. 네, 예언서 4강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이사야 1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한번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이사야 11장 펴주시고요. 성경책도 이사야 11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먼저 볼게요. 교재를 먼저 보면 1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된 장이다 해서요, 우리 주황색 하나 잡으시고요, 11장부터 12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11장부터 12장, 여기는 구원에 관련된 장이다. 그 다음에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이나 하나 잡으시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거기는 이방에 대한 심판 내용이다. 13장부터 몇 장까지요? 23장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 박스를 쳐주세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어디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방 심판이다. 이방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요, 24장부터 35장까지를 다른 색 있으시면 녹색이나 아니면 다른 색 있으면 하나 잡으시고, 24장부터 35장까지를 박스를 쳐세요. 24장부터 35장까지 박스를 쳐세요. 25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심판에 관련된 내용. 여기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앞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에 관련된 심판이다. 네. 여기는 이방,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남유다. 여기는 이방 심판. 자, 그러면 오늘은 11장부터 35장까지 볼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처음에 11장부터 12장은 무슨 내용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은 어디에 대한 심판이다? 이방에 대한 심판 내용이다. 그리고 24장부터 35장까지는 어디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심판들이 내용이 나오게 돼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이사야 11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11장) 한번 펴주시면 1절에 한번 볼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한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뭘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 곧 뭐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강림한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3, 4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임의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냐면 공의와 정의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는 여호와의 구원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천국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6절 한번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곳의 삶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고도 말해요.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무엇이 세상에 충만하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할 것을 말하게 되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통치 때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해주게 돼요.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다.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12절로 가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1, 2절에 그날엔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어떻게 됐다? 돌아섰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거죠.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구원이시라. 그렇죠,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들,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러면 13장으로 넘어갈게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어디에 관한 심판이라고요? 이방에 관련된 심판이다. 그럼 이방에 관련된 심판이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절에는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가 받은 경고인데 어디에 대한 거예요? 바벨론. 그렇죠?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즉 그들의 멸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장으로도 가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바벨론의 모든 권력, 모든 권위가 다 꺾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악인의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12절로 가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나오죠. 계명성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계명성은 바벨론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뜻하게 되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벨론 왕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예, 그들의 무너짐을 다 볼 수 있죠. 그들의 멸망, 몰락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24절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되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악한 자는 결국 멸망으로 간다. 그 악한 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 그들은 바로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구원으로 받게 된다. 그걸 말해주게 되죠. 2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뭐하며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예.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한다.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말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여기서는 블레셋에 대한 멸망을 심판을 말해줘요. 28, 29절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무엇이냐?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 온 땅이여. 즉 뭐예요? 그들이 멸망으로 갈 것을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지금 심판을 다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죠.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 1절에는 어느 나라에 대한 멸망이 나올까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모압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알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압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무엇이?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모압에서 가장 중심지인 도시예요. 이 도시 두 곳이 다 망한다. 황폐할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모압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죠. 16장으로 넘어가면요. 16장에서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함께 한번 봉독해 볼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그래서 모압의 심판의 이유는 뭘까요? 모압의 교만함 때문에. 즉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내가 행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내가 안다라면 하나님이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모르면 다 내가 잘나서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자랑하게 되고 이것이 곧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7장으로 넘어가면요. 어디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까?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어디에 대한 경고예요? 다메섹. 그래서 여기 다메섹에 대해서 어떠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지 쭉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 1절에는 어디가 나와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나에게 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구스 나라구나 알 수 있죠. 심판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 나라마다
결국 어떤 것을 심판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을 피해 가시면 되겠죠. 아, 이방 나라가 이래서 심판받고 이런 내용으로 심판받았구나. 그럼 나의 모습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고 나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19장으로 가면요, 19장 1절에는 어디에 대한 경고예요? 애굽에 관한 경고다. 애굽에 대한 거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렇죠.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힘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0장으로 넘어갈게요. 20장에도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멸망과 구스에 대한 멸망이 나오게 되는데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무엇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어디에 대하여? 애굽과 구스 나라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지금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게 어떤 예언이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거죠. 결국 그들이 멸망되게 되는데 이렇게 수치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며 말해주죠. 그래서 그 나라의 수치심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 나라가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임하면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잘 살고 있다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한순간에 마지막 때에 내가 수치를 당할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생각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순간에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피해 가려고 늘 깨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장으로 가시면요, 21장에는 1절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바벨론에 대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21장 1절 함께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겜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렇게 나오죠.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하죠. 해변 광야는 어디를 말한다고요? 바벨론을 말한다. 잘 기억하시고요. 교재에는 써있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어요.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9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무엇이요?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나오죠? 바벨론이요 말하잖아요. 그래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거기는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마에 관한 경고다. 11절은 두마에 관한, 13절은 어디에 관한 걸까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2장으로 넘어가면 2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나오죠.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환상의 골짜기는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래서 그럼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건지 쭉 읽어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3장으로 넘어가면 23장에는 1절에 어디에 대한 경고래요? 두루에 관한 경고다. 23장은 이제 두루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 두루라는 이방 나라는 대체 어떠한 경고를 받는지를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24장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부터는 어디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요, 24장 1절에 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은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종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거 뭘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누가 부하고 누가 빈약하고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때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요.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는 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한 길로 가는 자,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악한 길로 가지 않으니까 본인들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는 걸 좋아해요, 오히려. 그러나 악의 길로 가는 자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야 마음껏 심판해봐, 괜찮아 막 이러잖아요. 왜요? 내가 떳떳하니까. 근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그때는 심판하라고 말 못해요. 왜냐면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걸릴 것 같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저 악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 빨리 심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다고요. 왜요? 나는 정직한 길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악한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심판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악의 길로 가는 사람은 그날이 빨리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뭐 했다? 기다렸으니. 왜 기다렸을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열심히 힘써서 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가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26장으로 넘어갈게요. 26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한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무엇이다?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봤잖아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 벌써 예언이 됐던 거예요. 구약에도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죽었다 생각하지만 너희는 다 살아서 부활할 거다라는 걸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27장으로 넘어갈게요. 27장에 보면 27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 이건 다 뭐냐면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나라는 마귀 사탄들은 모두 다 멸절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들이 권세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다 아무런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다. 언제? 그날에. 그렇죠. 마지막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뭐 있다? 화있을진저. 에브라임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북이스라엘 통해서 또 예언을 해요. 교만한 면류관은 화이트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 교만한 자들은 결국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만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 교만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29장으로 갈게요. 29장의 1, 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저희가 돌아오려니와. 슬프다 아리엘, 여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건 예루살렘에 대한 말이다. 그럼 왜 그들을 슬프다고 말했을까요? 한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쭉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도 볼 수 있겠지만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뭐하나? 공경하나. 입술로는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됐다?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결국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 즉 내 마음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16절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안에서도 패역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정말 교만하죠. 패역에 빠지니까 나를 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지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토기장을 진흙같이 여긴다는 거죠. 자기의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에 하나님이 순종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아시죠?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면
저 주님 제대로 봉사 안 합니다. 저 주님에서 열심히 안 살아갑니다. 주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면 나 예배 빠질 거예요. 나 예배 참석 안 할 거예요. 바로 이런 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오히려 진흙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만하고 패역해지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걸 지적해요. 30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30장 1, 2,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그래서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자들, 이 패역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해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계속 죄를 더했어요. 2절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이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힘으로 뭔가 나를 구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를 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너희가 인간을 더 의지해 그러면 그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의 그늘에 너희가 피하고 있어?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여야 되는데 너희가 인간의 힘에 의존하고 그 인간의 그늘에 너가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다 수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나오죠. 네겝 짐승은 애굽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래서 애굽의 도움은 다 헛되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거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슨 창조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괴물들, 그러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악한 세력의 무리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패역한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푸릉대에서 불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앞에서는 아무도 힘을 쓸 수 없다 말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18절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는 기다린다는 거.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는 걸로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패역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들을 심판하는데 언제든지 그들이 심판 가운데 돌아올 수만 있으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를 쫓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31장으로 넘어가면 3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31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누구를 구한다? 애굽을 구한다. 이 자들은 어떻게 된다?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이 세상의 인간들을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인간들을 쫓아가게 되면 마지막은 결국은 화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애굽은 사람이요 무엇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닌데 왜 애굽을 쫓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왜 영원한 능력 가지신, 무한한 능력 가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피조물인 애굽 사람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뭐한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손을 피면 아무도 힘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의지하고 그들에게 가냐? 왜 나에게 와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에 인간들의 힘만 의지하고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가 나에게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보호한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2장으로 가면 3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라, 장차 한 왕이 무엇으로 통치한다?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무엇으로 다스린다? 정의로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무엇이래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무엇이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바로 이잖아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는 결국 화평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평안함이 있을 거다 나오죠. 33장으로 갈게요. 33장 2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뭐하니?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주님만에 의지하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쭉 기도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4장으로 갈게요. 그렇게 34장으로 가게 되면 34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여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모든 열국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이 말은 뭐냐면 에돔은 이방 나라로서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혈족이기도 해요. 지금 뭘까요? 에서와 야곱 아시죠?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 됐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부모 밑에 자란 형제인데 한쪽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로 가버렸고 한쪽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에돔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나라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바로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언된 것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뭘까요? 앞에서 예언한 것이 모두 다 성취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즉 성령이 이것들을 다 행하셨다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데 이것을 이단들은 또 엉뚱하게 말해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자기의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학적인 배경 없이 자의적으로 해서 다 짝이 있다. 그래서 뭐냐고 하면 성경에 보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막 짝을 맞추면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신학적인 배경이 없고 자의적으로 엉뚱하게 해석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난다 그럼 바로 이단이구나 파악하시면 돼요. 남자가 있듯이 여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남자의 하나님이 있고 여자의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있다는 거 아는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신도 남자의 신이 있고 여자의 신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니까 인간인 남자를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고 여자를 세우고 여자가 또 여자의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 만들었듯이 신도 남자야 신 여자 신이 있어.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신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엉뚱하다. 이 제 짝이 있다는 이 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다 이단이다 보시면 돼요. 남자 신이고 여자 신이 있다? 이것도 이단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35장 봅니다. 35장에 보면 4절에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거다. 보복하며 갚아줄 테니까 악의 세력에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6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어라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뭐하지 못한다?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어떤 자만 된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부르는 그곳에 큰 대로가 있어서 그 거룩한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깨끗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악한 길을 가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끝까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